오늘 주일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가족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장인성 선교사님과 서안드레 선교사님 가정에 에마누엘이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리는 방법은 교회 나오셔서 헌금하며 드릴 수도 있고 이덕일 수사님에게 전화하시거나 또 이세 청장년부는 정베르나베 집사님한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자님들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3번 목자 공부, 금주 목자 공부는 수요일날 8시에 화상으로 시편 8편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의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마단입니다. 라마단은 한 달 동안 이슬람교 무슬림인들이 해이슬 동안 금식하는 축제거든요. 근데 그 라마단이 이번 토요일 날 끝납니다.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들이 이슬람의 모슬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달 우리 찬송은 418장이에요. 이건 한국 목사님이 작사하고 또 작곡합니다. 작곡하신 분은 광나루 장신대 총장도 지내셨던 문 목사님이신데 이게 아주 한국풍이에요.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이걸로 부르시고 5월달은 항상 이 418장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쁜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조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줘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오병이어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가정들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때를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르헨티나를 축복하시고 한반도 남한 땅 북한 땅을 축복하시고 이 온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강건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시편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5월 달에는 시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장씩, 오늘은 이번 주일이 오늘 토요일 16일이면은 16편 묵상하고 또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길이거든요. 인생에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배가 그 뱃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암초에 파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항공로 길을 벗어나면은
적추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이와 같이 인생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요, 인생의 길을 보여줘요. 두 갈래 길이 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있고 불행한 삶을 사는 길이 있다. 이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길도 아니고 악인의 길도 아니다. 그거는 악인의 길에 있는 겁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 왕의 길이 있어요. 역사서에 나오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감사의 길이 있고 불평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길을 가는 분은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주의를 살립니다. 그러나 불평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불평의 바이러스를 풍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시들게 만들어요. 실망케 만듭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은 두 갈래 길이 있고 말에도 두 갈래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입니다. 또 핵심이에요.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를 요약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두 종류의 길을 말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쭉 보여주고 의인과 악인의 길에서 갈등하고 회의하고 고민하는 시편 저자들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자님들이 이제 화상으로 두어 화상으로 공부하는데요. 한 목자님이 그러시더라고. 시편 1편에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보니까 저의 70평생의 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다가 또 악인의 길로 가다가 악인의 길을 가다가 다시 또 의인의 길을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70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목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솔직한 표현이다.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일평생 의인의 길만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한평생 악인의 길만 가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더 의인의 길을 가고 얼만큼 악인의 길을 가는지는 다 다르죠. 우리가 2월 달에 묵상했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길을 가요. 의인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요. 성령의 길을 가는데 도중에 빠져나가요. 롯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럼 아브라함은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중간에 애굽의 길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한참 가다가 10년 뒤에는 이스마엘의 길을 가다가 이스마엘 길에서 한 10년, 13년 보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챙기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서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그러면 악인의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악인의 길인데요. 악인의 길의 특징. 그게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들의 길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이 악인들의 길을 피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요.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죠. 악한 길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섭니다. 악한 길에 서요. 줄을 서는 거죠.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쪽으로. 악한 길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닭이 둥구리를 틀고 자리에 앉듯이 오만한 자리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삶이 되고 자기 인생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살다 보니까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앉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앉는 그 보좌에 피조물인 인간이 오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삶이 익숙해지면은 그 삶이 망하는 길이죠. 잃어버리죠, 모든 걸. 거기에 그 예가 롯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 아브라함은 악인의 길을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면 돌아왔죠. 근데 롯은 악인의 길에 빠져가지고 안 돌아와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에 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늘 소돔성을 부러워했어요. 야, 저기가 살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삼촌 아브라함의 길은 고달프고 정처가 없네. 위험하네. 보호막이 없네. 저 소돔성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얼마나 잘 살까. 늘 그 악인의 꾀, 그걸 생각하는, 소돔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사 갑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떠나서 이사 가요. 처음부터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소돔성 가까이로 자리를 옮겨요.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오만한 자리인 소돔성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거기서 법감도 되고 지도자가 되고 보호받고 편안하고 잘 살죠. 그러나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이고 악인의 길인 줄을 롯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늘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사이에 갈등만 했지 방향을 다시 잡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성이 불탈 때에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겨우 알몸으로 구원만 받아요. 겨우 알몸으로 구원받아요. 그것도 삼촌 아브라함의 중무기도 때문에 그렇게 알몸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롯이 삶이 잘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죠? 축정이죠. 축정이. 제가 어릴 때 가을이 돼가지고 콩 타작할 때 보면요, 콩을 딱 뽑아와서 마당에 펴놓고 아버지는 도둑질해요. 그러면 다들 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은 키를 가지고 그 콩 타작한 마당을 키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키질해요. 키질하면은 콩박지는 바람에 떨어져 나가고 콩 알맹이는 그 키질할수록 안으로 바짝바짝 달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골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키질할 때 보면은
그 콩깍지와 콩이 섞여 있다가 키질하면은 콩깍지가 바람에 날아가요. 그거는 이제 소죽이 됩니다. 소를 먹이는 그 여물죽이 되는 거예요. 네, 콩 알면은 안으로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코로나19가 이 어머님이 키질하는 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에 바람이 불면요, 키질하면은, 하나님이 키질하면은, 알곡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요, 평소에는 같이 섞여 있다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멀어집니다. 코로나19의 환란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냥 인생은 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일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을 해요. 하나님의 결산이 있죠.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의 삶에 결산날이 있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갔는지 의인의 길을 건너갔는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회개하고 의인의 길로 돌아왔는지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알아요. 마지막에 6절은 결론입니다.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길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이죠. 인생의 결산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다시 제가 미안합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잘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인정받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착한 일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심판이에요. 망한다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이번에 시편 1편을 자꾸 묵상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자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전에는 그걸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악인의 길은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이게 자꾸 들어와요. 왜 그럴까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현실은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악인들이 더 권력을 잡고 출세하고 이러거든요. 아니,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의 그 잘 사는 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악인이 잘 되는 걸 시기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2편 8절에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처처에 날뛰는구나 나와요. 이게 비열함이 악인들이 인생 중에 존경받고 출세하고 악인들이 당당하게 활개치고 설치는 세상이 됐네. 그걸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시편 12편에 합니다.
지난 12일 날 시편 묵상이었죠.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의인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막 수용소 막 갇히고 고향도 쫓겨나고 그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시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구약에 보면 바벨론이 강대한 그 악한 나라 바벨론이 강대한 세계 제국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바벨론의 신을 한번 모셔보자. 그리고 바벨론처럼 한번 힘 있는 나라가 돼보자.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는 바벨론의 길을 가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그런 그 회의와 갈등에 빠지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악인의 길에 대해서 결론이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손보신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악인의 길에 빠지기 쉬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악인의 길을 가나 선의 길을 가나 뭐냐 그냥 잠시 잘 살면 되지. 그럴 유혹이 많아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악인의 길을 조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의 특징은요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요 그 마음은 늘 두렵고 불안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안식이 없다.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야 겉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요, 한번 맛을 보면요, 그 맛을 버릴 수 없어요. 중독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악인의 삶이 몸에 배이면요, 그게 그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어려워요. 결심해도 작심삼일이에요. 나쁜 습관 끊는 거 결심하고 해마다 결심하지만 또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한 길을 벗어날 수 없다. 딱 단정 지어야 돼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한 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끊어지고 탈출하고 구원받는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몇백 년을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노예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포로됐는데요. 몇백 년을 그렇게 물들어 버렸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합니다. 구원받아요. 자유 얻죠. 탈출하죠. 우리가 악한 길을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악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떠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됩니까? 아니면은 부담이 됩니까? 나를 얽어매이는 줄이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때는 성경과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일생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요, 이 성경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많이 읽고 묵상했죠. 그러다가 이 첫사랑이 또 씻고 변질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또 성경이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반복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성경을 즐거워할 때가 있다가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성경 읽는 거 그만두고 성경 묵상 그만두고 다시 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또 성경 읽고 통독하고 코로나 때문에 성경 통독 많이 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성령님을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반다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는 묵상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미국에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화했으니까 무슨 큰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마음에 원수가 생겨가지고요, 열흘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멍하고 잠을 아무리 자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원수가 있네.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 준 그 원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여기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저 미국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 원수만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큰 피해를 준 그 사람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전화했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는 그냥 1시간 동안요, 아니요, 40분 동안 듣기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수를 심판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같이 막 동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답장을 이메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를 복수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보내려고 그래요. 이제 화목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원수를 묵상하면요, 내가 먼저 죽어. 내 마음의 평화가 죽어나고 내 기쁨이 죽어나가고요, 내 삶의 희망이 죽어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너 원수 계속 묵상하면 너부터 죽는다. 빨리 그거 풀어야 된다. 어떻게 푸느냐?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기도로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두 달 내게 기쁨을 주기고 내 삶에 의욕을 주긴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역사해. 예수님이 원수인 나를 축복하시고 원수인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을 못 박은 원수들을 축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의인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원수를 축복하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원수를 복수하는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이 시대의 영화는 복수극이 인기가 많잖아요. 서부 영화는요, 황야의 무법자. 나도 이번에 봤어요. 코로나19니까 그 전에 보려다가 못 봤던 영화인데, 황야의 무법자. 무법자지만은 자기가 법이죠.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결정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리면 살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황야의 무법자. 무법자는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사형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더라고. 황야의 무법자. 영화를 봤더니 내가 영화 얼마나 좋아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좀 보게 된 거예요. 그건 못 봤는데. 여러분들, 이 의인의 길은요, 원수를 축복하는 묵상을 해야 돼. 복수하는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악인의 길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자꾸 묵상하고 찾아내고 또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바이러스가 가족들에게 옮겨지고 또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불평만 묵상합니다. 안 되는 것만 묵상합니다. 손해본 것만 묵상합니다. 후회만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불만과 불평이요, 자꾸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번져나가요. 그러면 주위를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워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불평이 사람을 죽입니다.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주어져가지고 이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죠. 주로 유튜브 많이 보죠.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보죠. 제 아내는 주로 음식 하는 거, 식당에 그 주인들이 음식 하는 거 많이 봐요. 그리고 그대로 또 만들어가지고 나보고 먹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안 먹어보던 음식 많이 먹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드는 거 많이 먹었어요. 아내가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주니까, 그거 보고, 레시피 보고, 같이 옆에서 만들어주니까. 묵상.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 유튜브 많이 보고, 제가 존경하는 김준원 목사님 설교는 꼭 듣습니다. 매주일마다. 내가 존경하니까, 김준원 목사님. 79세 아닙니까? 젊을 때부터 내 평생 김준원 목사님 존경하고 또 그 사상과 신학과 이걸 내가 많이 따라왔죠. 지금도 내가 그 할아버지 설교 들어요. 나보다 10년 위에 아닙니까? 다시 듣고. 제가 오전 11시까지는 유튜브 안 봐요. 잠 깨고 나서 제일 먼저 시편 큐티하고, 저는 큐티하면은 한 1시간 합니다. 보통은 한 10분, 20분 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깊이 해요. 큐티하다가 질문이 생기면은 사전도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 큐티했던 걸 또 적어놨고, 그리고 저녁에 저녁 먹은 다음에 아내와 예배 볼 때 그
그 큐티 본문을 같이 읽고 또 내가 그 얘기해요. 나는 오늘 이게 은혜를 받았다. 한 절, 만약에 오늘 시편 1편이 6절까지 있으면 그 중에 한 절을 내가 나눕니다. 다 나누지 않고 한 절만 나누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거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절만 나누어요.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한 절을 해야 돼요. 많이 하면요 잊어버려요. 한 절을 묵상해야 그게 남습니다. 설교도 한마디를 묵상해야 남아요. 이것저것 다 많이 듣는다고 그게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도 오늘 설교 중에서 한마디를 잡고 그걸 묵상하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또 반복 묵상해가지고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거든요. 그 한마디를 내가 나누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바위가 되고 칼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검이 돼야 되거든요. 한마디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큐티 하더라도 그날 본문을 한 2번 읽고 한 절 중에서도 한마디를 묵상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걸 묵상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더니 악인의 길을 조심하게 되더라고. 망한다는 걸 자꾸 묵상하니까 의인의 길은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악인들의 가짜 행복에 속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마음의 평화를 누려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그런 게 기도가 되죠. 여러분들 날마다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한 절을 묵상하고 한마디를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만 힘이 되지. 그게 내 삶의 마음의 움직임을 주려면은 한 절 한마디가 역사해야 됩니다.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걸 묵상했어요. 2주간 제가 2주 전에 설교 준비하니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다음 주일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 다음 주일 이런 시편 8편인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묵상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높은지요? 사람이 무엇인가? 나 이거 자꾸 이제 묵상하고 같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이제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석을 보고 참고서 보는 거는 나중에 잠깐 이제 혹시 잘못될까봐 그냥 참고하는 거지 그걸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인의 길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요. 그런데 말씀에는 율법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자꾸 들어오고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규범이 있는 거예요. 결혼 서약 맺듯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에는요 사랑과 책임이 있어요. 그 언약에는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2번째는 책임이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나는 너를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의 책임을 다하겠다. 사랑과 책임이 같이 있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사랑을 많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심령과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책임을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통독하다가 지난주에 통독하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설교 듣고 또 성경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 로마서 10장이 기록될 때는 그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구나. 그게 로마서 17장입니다.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는 굉장히 통독하다 은혜가 많이 됐어요. 자, 의인의 특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그걸 묵상한다. 그럼 뭐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밤낮 그 성경만 읽고 묵상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빨래하면서도 말씀이 묵상이 되고, 설거지하면서도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일하면서도 예수님이, 율법이 예수님이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내가 사람을 대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느 길을 갈까? 어떻게 판단할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묵상할 수 있고요. 3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들지 않는다. 시들지 않아. 생수의 강이 흘러서, 지난주에 생수의 강 흐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은 나무를 살리고, 죽은 가정을 살리고, 기쁨이 죽었는데 다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렇다 하잖아요. 3절 보십시다. 3절. 시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수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죠. 쭉정이가 아니고 겨가 아니고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됐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인내를 닮아가고, 그 온유함을 닮아가고, 그 능력을 닮아갑니다. 그 거룩함을 닮아가죠. 이게 열매 아닙니까? 주님이 그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듯이 그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전도의 열매. 이게 묵상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묵상은 안 하고 열매만 맺으려고 그러면요, 외식이 돼요. 뿌리가 없는 교회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이 멀어지면요, 기쁨이 시들어져요. 희망이 시들어져. 힘이 점점 떨어져요. 시듭니다, 인생이. 묵상이 떨어지면요, 묵상이 시들면 삶이 시들어져요. 묵상이 파릇파릇 살아나면요, 모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게도 살아나고.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 삶의 의욕과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특징, 마지막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지막 결론 아까도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손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함께 왕노릇합니다. 자, 이제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쭉 가다가 어쩌다가 좀
탈선해야 되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1년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좋은 책도 많이 썼고 또 메시지라는 신구약 성경도 썼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이끌었던 말씀, 요절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의인의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행복의 길이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게 중요한 데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아침에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속에는 악한 길, 거문계, 옛 속성, 이걸 내가 거절하고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그저 유람선이 아니고 사명이 있고 자기 의무가 있어요. 헌신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의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은 그냥 이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그냥 소풍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길을 가면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는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실 때 그 목자님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까 의인의 길도 걷다가 악인의 길도 걷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거두시고 다시 돌이켜서 의인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의 길을 걷도록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의인의 길을 걷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남은 세대도 날마다 악인의 길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길, 좁은 길, 의인의 길을 가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정에도 받고 사업터에도 받고 이 땅에도 받고 또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 의인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의인의 길을 삶을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대조시키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려고 고민하고 뒹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정말로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죄인의 길에 서서 아버지 난리를 떨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또 챙기시고 또 챙기시고 아브라함을 챙기듯이 우리를 챙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챙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의인의 길을 감으로 이웃들에게 이 의인의 바이러스를, 행복의 바이러스를 아버지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압박을 받지만은 이 속에서 정말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주정이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지 말고 알곡이 되어 더욱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어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얻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주님의 치료의 강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버지 안식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가 되게 하시고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 516장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감을 보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고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천다 환한 빛 보아라 자비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도 죄인의 길을 걷다가 망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잡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풍조와 문화와 유행을 악한 유행을 피하고 의인의 길을 걷기로 다시 돌이켜서 의인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인교포사회와 아르헨티나와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